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34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고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후손에게 흘러가는 축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김영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문에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주인공 갈렙이 나옵니다. 험난한 골짜기를 자신에게 달라고 했던 갈렙의 거룩한 여정이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나는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리고 또한 네가 있을 그곳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인물, 거룩하게 해야 될 인물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 온니엘, 악사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온니엘은 가나안 시대 최초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가장 먼저 된 사사 온니엘,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그의 아내인 악사는 갈렙의 딸입니다. 그 집안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을 고스란히 품고 이제 그 악사가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갈렙에게서 온니엘로, 온니엘에게서 악사에게로 하나님의 그 축복은 만든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키운 사람이 있고 열매로 맺은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하는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가 받은 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집안과 교회의 공동체와 자자손손이 받아야 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 온니엘, 악사 이 세 사람의 복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복을 만든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복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특히 일부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복을 만들어낼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 복을 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나 모른다라 하지 마시고 갈렙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복을 만들어내야 그 복의 덩어리들이 자자손손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집안의 복은 갈렙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갈렙이 복의 덩어리를 만들어낸 복덩어리입니다. 갈렙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답사할 청탐꾼을 선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40일 동안 가나안 전역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에게 보고회를 하는데 절대 다수인 10명들은 안 됩니다. 포기합시다. 악평을 합니다. 아낙 자손들은 너무나 대장부여서 그들 앞에 우리가 서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됐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지쳐버린 우리와 싸움을 하게 하려고 이 모세가 여기까지 끌고 왔나 하고 모세 앞에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모세 앞에 달려갑니다. 그때에 갈렙이 그 앞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능히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아니란 말이죠. 적당히는 여러분의 능력, 능히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렸고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적들, 그를 도왔던 모든 우상과 악한 것들은 물러가 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능히 이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갈렙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시고 민수기 14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만들어내니 복덩어리가 되어지니 그 자손들이 그 복을 흘려받는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과 그리고 믿음에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복덩어리가 여러분의 멈춰져 있는 복이 아닌 자자손손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복을 만들어내는 그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그 복을 흘려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만든 집안의 복은, 자손들의 복은 갈렙의 사명 감당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에 입국한 여호수아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여리고성 함락 작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는 그 모든 지역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땅으로 구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지역 가운데 가장 험난한 지역,
거룩하게 만들기가 가장 힘든 지역, 헤브론 지역. 거기를 이제 적수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저 험난한 땅덩어리를 누가 싸울까? 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누가 싸울 것인가? 저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누가 들어갈 것인가? 고민할 때에 갈렙이 나서서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4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이 가시밭이든 광야이든 홍해바다이든 요단강이든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가장 힘든 곳, 가장 어려운 곳, 그 당시에도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한 덩어리가 되었던 갈렙이 그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또다시 내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렙은 그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목적도 여러분의 목적도 다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9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사명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쓰러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준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쓰러졌는데 여호수아와 칼렙 그리고 그 2세들을 남겨놓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많은 나를 지금껏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여, 지금 나로 하여금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지금껏 살게 하신 이유, 모두가 쓰러져 버린 그 땅을 나를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걸어오게 한 이유 반드시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애굽에서 올라온 출애굽 1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시고 가나안에까지 들어오게 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을 만들어내는 사명 감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갈렙처럼. 그래야 그 복이 흘러갑니다. 복을 만들어도 조그만 복 만들지 마시고 큰 복덩어리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잘 굴러갑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복덩이 됩시다. 만들어냅시다. 두 번째로 갈렙이 만든 복은 헌신의 사람 온니엘에게 흘러갑니다. 온니엘은 갈렙을 도와서 헤브론 전쟁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훗날 갈렙의 사유가 되었고 또 어려운 시대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할렐루야. 갈렙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저없이 싸움터로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니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대적과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 땅이 내게 오기만을 기다릴 겁니까? 나 가만히 있으면 저 땅이 내게 올 거야. 나 가만히 있으면 저 가나안이 내게 다가올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걷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셔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온니엘과 같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주저없이 싸움터로 나갑니다.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받들어 섬기며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인 것 같이 온니엘도 갈렙의 말에 순종하며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온니엘보다 더 외모가 출중한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온니엘보다 힘도 강한 사람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의 사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정신과 갈렙의 복을 만들어낸 그 복을 이어받으려는 사람, 그의 복을 계승하려고 하는 사람, 나만 갖고 멈춰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갈렙이 만들어낸 복을 내가 받아서 누려야지가 아니라 이 복을 나만이 아닌 흘려보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헌신의 사람, 온니엘을 통해서 복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후계자가 됩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무정부 시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알겠지만 사사기는 무정부 시대입니다.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았더라.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셨는데, 사사기에 보면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가나안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고 했더니 그들이 그들과 함께 거룩이 아닌 죄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가나안의 안에 있는 우상 섬기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 장만 넘어가면 사사기 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온니엘이더라. 할렐루야. 첫 번째 사사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워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게 되어서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평안의 길로 걸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갈렙이 만든 복을 헌신의 사람 온니엘이 잘 흘려보내며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온니엘의 이 40년 동안의 평안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40년 동안 평안하면 됐죠? 성경에 40년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수인지 저는 원이 없어요. 내 지금 현재에서 40년 동안 평안했더라. 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에게 40년 동안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40년이 큰 수, 더 커요. 지금 40년을 플러스 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도 많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또 40년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복의 덩어리를 흘려받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40년 동안 주셨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축복의 열매 악사입니다. 축복의 열매. 축복을 만들어낸 갈렙에게서 그 복을 흘려보내며 헌신한 온니엘의 평안한 복은 악사에게로 흘러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은 처음 약속대로 기라세벨을 쳐서 승리한 온니엘에게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합니다. 악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오늘날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성도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분명히 갈렙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안에 분명히 온니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사인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갈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만들어내 볼랍니다. 복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온니엘처럼 평안의 복을 만들어내는, 흘려보내는, 다른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게 하는 샬롬의 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악사처럼 축복의 열매를 터뜨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복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이 그 복을 흘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손들이 여러분의 복을 만들었던 여러분들의 복을 흘려보내면 그 후손들이 그걸 다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갈렙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온니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온갖 죄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고 자손 대대로 그 신앙을 이어가는 집안이야말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잔잔하게 흘러 고요하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무당에 빠져서, 우상에 빠져서, 정치 우상, 권력 우상에 빠진 자들은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 축복의 덩어리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열매로 맺어내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무당이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엘리와의 전투에서 싹 쓰러진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요하게 도도하게 흘러 자자손손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요란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적이 흔들고 태극기 안 흔들어도 돼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요하게 갈렙을 통해, 온니엘을 통해, 악사를 통해 그렇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흘러가는 그 축복의 물줄기를 막지 마시고 후대로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악사라는 여인은 믿음의 사람 갈렙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경건하게 자랐고 장성한 후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 온니엘의 부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만든 복을 온니엘이 받게 되어집니다. 온니엘이 흘려보낸 헌신의 복을 이어받아서 신앙 혈통의 주인공 악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악사는 행복의 주인공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투성이 축복의 주인공 됩시다. 우리 주원이, 경원이, 우리 자녀들은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복중에 태아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축복은요 부계로 이어져요. 딸에게 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갈렙에게 자녀가 많아요. 그런데 외동딸이에요. 근데 악사에게 갈렙이요 축복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딸에게, 여인에게 이게 나오질 않아. 오로지 부계로 이어집니다. 아들들에게 이어져요. 그런데 온니엘은, 갈렙은 축복의 혈통을 인간의 혈통이 아닌 신앙 혈통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혈통으로 복이 이어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갈렙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역사를 바꾸고 윤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들이고 딸이고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축복의 열매가 되어라 하고 그를 이제 시집 보내면서 복을 주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보냅니까?
네게부 사막으로 보냅니다. 온니엘과 악사가 살아야 할 곳이 네겝 사막이에요. 사막,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사막에서 윗셈과 아랫셈이 중요하겠습니까? 물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자손손들 걸어가는 길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광야 걸어온 것 아닙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지하수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샘물이 있을 때 옥토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닐까요? 이게 갈렙을 통해 온니엘 악사로 이어지는 축복의 열매 아닐까요? 모래밭을 사막을 광야를 옥토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주는 겁니다. 온전한 축복입니다. 위와 아래, 알파와 오메가, 모든 복을 그에게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윗셈의 축복, 아랫셈의 축복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윗셈, 아랫셈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복에 만들어가는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윗셈, 아랫셈에서 복이 터트려지는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